오늘 제목이요. 우리가 잘 늘 들었던 메시지지만 또 하나님 말씀이지만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특별하고 소중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참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어보자 이런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없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듯이 또 하나님이 절대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들에 대한 믿음도 절대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세상에 가치를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가 있죠. 이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우리가 사실은 누구든지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또 수많은 어떤 능력이 가지고 있든 그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여러분 거지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에게도 대통령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좀 여러 나라 안팎으로 어렵잖아요. 촛불도 하고 또 수많은 돼지는 막 죽어나가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베트남은요 벌써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돼지들이 폐사해 가고 있대요.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접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국은 아니지만 조국의 그 입장에서 어떤 뉴스 보니까 우리가 조국이다 얘기해가지고 촛불을 드는 시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국의 입장에서 그 심정을 보니까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려워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비록 장관이지만 우리 가족들이 조사받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편안해질 수 있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한 것처럼 잘 대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그 심정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보다도요. 진짜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그 어려움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속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내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고요,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멸망당하라고, 그렇죠,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살아가라고 그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 인간에게 주시는 성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참된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메시지예요. 이것이 좀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66권의 성경을 한다고 읽어도 사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와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 메시지를 던져주니까 이 니고데모란 이 유대인 지도자,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아니,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대답을 했다니까요.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터무니없는 답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지만 모를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거 주셨습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모를 수 있어요. 이 어린 친구들이 66권의 성경을 어떻게 달달 외우겠습니까? 성경의 핵심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로 붙잡으면 그 어려움 속을 탈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경을 다 몰라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메시지를 다르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은 좀 부족하게 모를 수 있지만 성경의 핵심인 복음의 메시지, 그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응답을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체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확인되지 않으니까 모르고 지나가요. 모르고 지나가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불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나님은 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치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응답받는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워졌을 때 이렇게 가야 돼요. 대부분 삶이 어려워지면 어디로 갑니까? 그냥 문제에 사로잡혀요. 그러다 보면 자꾸 내 것 찾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렇죠.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멘. 삶이 어려워졌을 때 정말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본질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답이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요.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제가 있다니까요.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것에 대한 주제예요.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누려야 될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 단번에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주제라니까요. 하나님이 66권의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으라고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거 발견하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라니까요. 복음이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그리스도, 이것이 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벗어나서 실제로 이것을 정복하는 인생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주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지금부터 응답받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성경이 말씀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승리라니까요. 성경에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왜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너는 어떻게 응답받느냐,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대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제 머리로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제 똑똑한 머리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모였어요. 모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근데 믿었는데 오늘 17절에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 왔는데? 아니, 도대체 왜 왔는데? 믿었기 때문에 왔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지금까지 다락방 훈련 이게 받으시면서 도대체 여기까지 왜 오셨는데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쩌면 이 의심은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당연한 의심일 수 있어요. 이유가 뭐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은, 특히 영웅들 가운데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한 그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봤는데 못 믿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손에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과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그 상처의 자국을 봤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의심하는 이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불신앙을 떠나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뭘 얘기했습니까? 성경을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신자에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자에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보십시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 앞에 섰는데 그 홍해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원망하는 사람. 또 오늘 서론의 말씀처럼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요, 참되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 부활 이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 속에 주시는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받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몰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메시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하시는, 강단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진짜 성경의 말씀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이 되면요, 이 확인된 말씀이 어디서 발견됩니까? 현장에서 발견돼요. 현장. 발견된다니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실제로 믿는 자들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심한다면요, 성경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자들이었어요. 그것도 3년 동안 예수님과 3년 동안, 평생이 아니죠,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잤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보면서, 이 가슴에 박힌 이 창자국을 보면서, 여러분 머리에 가시 간 그 가시 그 자국을 보면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때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수준이요 표준이 될 만큼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속에 들어가면 되는 아니에요.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 자지 말고
졸지 말고. 얼마나 메시지 듣다가 졸아도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사도행전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밤새 바울의 메시지를 듣다가 떨어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입니까? 요한복음 몇 장임? 11장입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는다 해도 안 죽더라고요. 다시 사는 거예요. 이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완전 복음, 완전 믿음, 완전 헌신, 이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되는, 동일한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 찾으시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여러분,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더 놀라운 영적 사실은 뭐죠?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자녀의 축복도 들어있고요, 우리 산업의 축복도 들어있고요, 우리 육신의 모든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부자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들만 큰 부자 되기를 좀. 네. 그렇죠.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럼 그건 좀 안 된 거잖아요. 진짜 있는 것처럼 사셔야 돼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권세는 하늘 문을 여는 권세고, 땅의 권세는 뭐죠? 모든 흑암을 꺾을 권세를, 꺾을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도요 흑암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질병도요 흑암이라니까요. 여러분, 관계도요 흑암입니다. 그런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흑암이 덮쳐오는데 지나가겠지. 좀 어려워하다가, 그렇죠, 좀 어려워하다가 지나가겠지.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는 거야. 아닙니다. 흑암은요 보는 즉시 꺾어야 돼요. 할렐루야. 보는 즉시 완전히 결박해야 됩니다. 그 권세를 오늘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야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먹고 마시고 움직였던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승천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메시지로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흑암을 꺾는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죠,
우리가 가야 될 현장입니다. 말씀 운동할 현장이에요. 30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저와 승천하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뭐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 운동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고요. 제자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말 듣도록 하지 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도록 우리는 그 일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꼭 이런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어라. 어떤 세례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무릎 꿇고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받는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육신적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현장으로 갑니다. 다락방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랩런트들부터 다락방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자 삼으라 무슨 말입니까?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그 산업도 제자 세우는 일에 관계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주부인데요. 집에만 이렇게 있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세례를 베풀어라.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가정과 모든 가문의 현장을 취하고 살리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가르치라.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한 이 업의 축복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전문교회, 전문사역. 이제는 더 큰 축복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몰아넣기를 원하시는데 그 현장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어쩌다 뛰어난 분이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세 번째, 저와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담을 것이 있어요. 마음에 담을 것.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게 마음에 담아지더라고요. 뭐냐? 제자 삼으라. 이게 많이 담아졌어요. 제자 삼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그 일, 그 기도, 그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일단은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부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자 세울 수 없게 만드실 거예요. 잘못된 표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틀린 것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틀린 것을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붙이기 이전에 내가 먼저 의심하는 자가 아니고 복음의 생명건 제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축복합니다. 나부터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된 삶은 모든 걱정을 넘어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갖춰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수준을 갖추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제자를 붙이시고 그 제자에게 뭐 설명하게 하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제자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받은 은혜를 작품으로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요즘 시대는 일기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일기를 많이 썼잖아요. 일상들을 그냥 썼던 것 같아요. 밥 먹는 거, 만나는 거. 우리는 어떤 일기를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받은 일을 여러분 작품으로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다 잊어버려요. 그것은요 어떻게 됩니까? 다 과거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잘 좀 이해되십니까? 그거는 과거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을 내가 작품으로 남겨놓으면 그것은 지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이 된다니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응답을 이제는 실제로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축복받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실제로 영적인 기도, 이 기도의 바람이 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기도의 바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성도들이 다른 것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니까요. 그 현장에 정말로 전도의 역사, 제자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기도였다니까요. 영적인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이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과거는 발판입니다. 발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발판. 발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 하죠? 발판. 발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빨리 찾아보세요. 발판. 혹시나 서론에 말씀했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준비하신 만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이라는 준비하는 시간을 주셨다니까요. 3년이라는 준비한 시간. 저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몇 년이 걸릴까요? 몇 년이 걸릴까요? 그거보다는 더 빨리 와야 되겠죠.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보고 믿는 자보다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9월의 마지막 주간이지만 또 이 주간을 통해 또 10월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또 새롭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몰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의심 또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참된 승리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